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도저히 좋아하게 있으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어떻게 주중에 좀 건강하셨습니까? 특히 이번 주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네. 이 환절기 참 몸이 많은 분이 참 아픈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그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프라인, 그러니까 나가서 마트 가서 쇼핑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이 아주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물론 이제 헌금을 낼 때도 계좌 헌금을 내는 것이 저한테는 이미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내왔기 때문에 봉투를 따로 준비해서 내는 것보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반드시 보는 게 있죠. 뭘 봅니까? 네, 후기를 봅니다. 근데 이 후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별점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점을 새기고 이 물건은 참 좋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별점은 쇼핑할 때도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후기와 별점도 마찬가지지요. 저 교회 가니까 참 찬양은 좋은데 목사님 설교는 좀 그만해 하면 별점 한 3 정도 줍니다. 저 교회 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고 근데 좀 찬양은 좀 이상해 하면 한 별점 한 4개 정도 주기도 하죠. 저 교회 갔더니 주차장은 넓은데 텅텅 비어있는 교회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별점을 때로는 테러를 주기도 하고 별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산시흥교회 별점은 몇 점일까? 그래서 저도 한번 매겨봤어요. 몇 점인지요. 이렇습니다. 제가 점수는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자신이 있는 교회에 별점을 낮게 주면 누워서 침을 뱉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겠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별점을 만점으로 준 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점을 준 이유는 사실 우리는 좀 부족하죠. 저를 비롯해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좋은 시설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믿음이 아직 여린 분들도 참 많은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저 칸이 더 있다면 저는 아마 10점이든 20점이든 100점이든 줬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상영락교회는 완벽한 프로그램,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기 계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용하지만 확신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내 취향과 내 의도와 내 만족과 내 편리에 따라서
별점을 주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별점을 주기도 합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상영락교회 별점은 몇 점입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차마 말할 수 없는 점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 가서 오늘 그냥 좋은 말씀 좀 들으면 되지. 교회 가서 찬양 시간에 그냥 노래 좀 부르면 되지. 교회 가서 맛있는 밥, 특히 우리 교회가 맛있잖아요. 맛있는 밥 먹고 가면 되지. 이렇게 교회를요, 가끔씩 영적인 서비스 센터처럼 여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단순하게 영적인 서비스 센터로 여기면 우리 마음은 이래요. 자기 마음에 들면 다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옮겨버립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가 내 스타일이면 그냥 교회 출석을 하고,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기꺼이 다른 교회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요즘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저 교회는 쇼핑, 저 교회는 찬양이 좋아, 저 교회는 말씀이 좋아, 저 교회는 교육부가 좋아, 저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클릭 한번 하는 것처럼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쇼핑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떠돌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고참 사탄이 어린 악마에게 충고하면서 썼던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그 자체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교회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보게 만들어라. 내 취향에 맞으면 가고 떠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설교가 내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냐, 이것으로 바로 내 자녀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고 이 사탄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신참인 사탄에게 이 고참 사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현대 교회, 특히 현대 사회에서 교묘하게 작동되고 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수단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볼 것인지,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될 헌신된 집으로 봐야 될지, 우리는 이 두 차이 속에, 결단 속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를 혹시 소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좋았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주겠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아주 결정적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 사건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불의 혀가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크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게 모일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과가 41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주 탄탄한 설교문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깊게 다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성령의 이 놀라운 체험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스데반 이 설교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고 되어져 있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설교에 있어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2장 37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바로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바로 그렇게 동일한 모습,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의 열매는요, 사실 설교가의 화술과 말발과 기술이 아닙니다. 설교의 열매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와 이 설교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설교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PPT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충만한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설교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증언되는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설교는 처음도 예수고 끝도 예수님이고 그 내용의 중심에 오로지 예수님이 드러난 설교가 성령의 충만한 설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설교를 이제 듣게 되지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설교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주는지, 어떠한 유익한 정보를 주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야 될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타락은요, 사실 강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설교자가 눈치나 보고 있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할 때, 재미있게만 하려고 할 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가 난무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처세술이 난무할 때, 복음의 진지함은 없고 개그 콘서트처럼 그렇게 설교가 이루어질 때, 강단이 더럽혀질 때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찔림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복음의 그 거울에 나를 비추니까 바로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더러운 것을 떼어내거나 씻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지요. 복음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더러운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거울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별력을 갖고 주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타인을 정죄하고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서 나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림이 있었던 3,000명의 사람은 바로 이 놀라운 회개의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생깁니까? 드디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교회의 요약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본은 무엇인지, 그 줄기와 기본을 주는 말씀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42절을 중심으로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돌이킴과 회개가 있던 그 교회는 먼저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힘쓰다라는 이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은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 이 네 가지를 힘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교회, 교회의 그 본질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말씀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도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배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말씀을 받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느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눈물이 많다고 신앙이 깊은 게 아닙니다. 체험이 화려하고 환상을 보고 내가 방언을 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한다고 신앙이 깊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없는 체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는 너희는 말씀을 배워라. 오로지 사도의 그 말씀, 이 가르침에 있으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죠. 아무 데나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너무 잘 아십니다. 요즘 신천지죠. 그렇게 잘못된 사도가 아닌 그런 곳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의 그 가르침. 좀 더 이야기하면 사도는 베드로와 아까 이야기했던 스데반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와 스데반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아마 사도행전 2장과 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구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은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깊게 배우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와 스데반은 그의 가르침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오로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과 신약을 가리킨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성령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 성령의 체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환상과 방언과 모든 체험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는 그 모든 것, 우리는 그곳에서 깊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병들 때는요, 어김없이 말씀이 무너졌을 때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병들 때는 말씀이 무너졌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생각, 나의 체험, 나의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을 때 언제나 거기에서는
병든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받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 말씀을 그래도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말씀 위에 서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해라. 자, 이 교제라는 이 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지요. 자,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교제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친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만나면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누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서 가능합니까? 어디서 가능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 자리는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예배 시간에 가능한가요? 예배 시간에는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어디서 나눕니까? 여러분의 구역의 모임에서, 여러분의 소그룹의 모임에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역의 모임과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소그룹의 모임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소그룹의 모임은 교회의 본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다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너무나 상처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46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는 두 군데였어요. 성전과 집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해석하면 어떤 겁니까? 예배와 소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양날개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그룹과 구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월 첫째 주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을 진행하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예배가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역의 모임과 소그룹의 이 나눔의 시간은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말씀에 받고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그렇게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소그룹은요, 그냥 이렇게 잡담의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잡담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면서 막 집값 이야기하고 뭐 주식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의 본질은 내 자랑거리, 내 자녀를 자랑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살다가 이 땅 안에서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과 승리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지를 받고 함께 이 어려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강력한 영적인 우리의 보금자리가 바로 구역이 되어야 되고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시간 진짜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소그룹을 하시면서 그냥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할 때요, 사실 그 소그룹의 나눔의 수준은 리더의 얼마나 오픈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의 강력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부터 자신의 삶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삶을 나눈다고 해서 자랑거리 늘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눈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늘 승리만 하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내 이야기, 나의 상처와 연약함과 나의 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오픈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그룹을 강력한 소그룹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더가 오픈한 수준만큼 소그룹의 사람들, 멤버들은 자신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도 중에 무엇보다 필요한 이 소그룹의 강력한 운동이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그리고 교회의 본질로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모습이죠. 떡을 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떡을 뗐다는 이야기가 요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밥을 먹었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찬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는요, 그냥 일상의 그냥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을 뗀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직장과 공동체와 가정과 삶 속에 오로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목회자 중심이 되거나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 일상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 2000년 전에 이 당시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너를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나누면서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으시죠? 환대라는 단어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떡을 뗀다는 것은 기꺼이 너를 환대하겠다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많이 식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너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 그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지요.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오로지라는 이 단어는 사실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문맥상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말입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이죠. 기도를 멈추면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기도가 늘 기도합니다. 마치 소원 수리하는 것 같은 기도만 하게 됩니다. 내 소원과 나의 욕망을 이루어달라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다운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시간과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오직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어떠한 일 앞에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리에서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항상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가정에서, 골방에서 주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바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리고 기꺼이 타인을 인정하고 함께 그를 가족을 여기고 환대하고 그리고 기도로 나갔던 공동체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모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3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걸 그냥 무서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때 이상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저들을 보니까 나는 믿지 않았는데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러한 경외, 바로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배움과 교제와 기도와 떡을 함께 떼는 이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또 44절과 4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다 통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뭘까요? 함께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켰던 공동체입니다. 필요한 것을 말해도 창피하지 않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청하면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큰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집에서 생일잔치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케이크를 어릴 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하거나 결혼해서요, 생일 때 케이크를 갖다 주고 축하하면 너무 어색했어요. 칭찬받는 것, 생일 축하 받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안전함을 느끼고 신뢰를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기꺼이 이야기해도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커져가는 그런 공동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감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습은 무엇입니까?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순전한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순전한 마음은요, 꾸밈 없는, 계산 없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내가 나답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서적인, 그래서 휴식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각각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신의 삶의 양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도, 내 기질과 내 삶의 모습대로 살아도 그 안에서 인정받고 잘 보일 필요 없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찬미를 하죠. 감사와 감탄이 넘칩니다.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산영락교회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부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야,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너희들 보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47절의 끝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오늘날 침체되고 매력이 없는 교회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여러분에게 안산영락교회 별점은 몇 점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침묵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 소그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식탁에 기꺼이 낯선 이를 초대하는 환대가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느냐, 모든 일 앞에 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오늘 마지막에 보았던 47절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교회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동안 많이 사람만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기보다, 본질보다는 프로그램에 집중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그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의 외형과 성장과 보이는 모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매력 없고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산영락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며 늘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함께 늘 기도함을 통하여 영적인 깊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누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환대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